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침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긴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두 벌 가지는 자에게 나눠줘.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의 걷지 마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구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번 성탄주일, 성탄절은 우리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의사 누가. 우리 지안이가 알더라고요. 우리 지안이가 누가를 알아요. 맨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지안아 예배 드리고 있지?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앞서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향해 썼냐? 유대인들을 향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쓴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존재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절, 2절에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떨 때였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15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오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때,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2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광야? 광야? 광야 모습 멋있어요? 저 연기가 나는 정말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한 장 더 있죠. 이렇게 산처럼 다 있는데 그냥 다 돌이에요, 돌. 뭐 풀도 없어요. 이런 곳이 광야예요, 지금.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침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이 광야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광야길을 걷는다. 모세가 걸었던 광야길. 40년 또 400년 그 걸었던 40년을 걸었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브라함부터 계속 광야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 후손들 다 요셉까지도 그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 잠깐 머물 때 빼고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었어요. 광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찬양 중에 광야 길을 걸으며 히스웰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이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가사를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찾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시기, 정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시기, 광야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그 광야 속에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제 생각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설교케 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내 속의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침례 요한에게 임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요단강 전역을 돌아다니며 제 용서를 회개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럼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 역시도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먼저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둑은, 악한 것,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말씀에서 넘어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역 역시도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한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금식 마치시자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어요.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들, 괴로움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 사탄이 요구한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죠.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간단명료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간단명료한 외침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어야만 해요. 아멘. 침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침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무엇이에요? 우리 연희 침례 받았죠? 침례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그냥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로서의 침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침례는 이제 나는 나의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을,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행위가 바로 침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저도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저의 옛사람, 제 자아가 죽어지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침례를 받았지만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고 내 과거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아직 죽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침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디에 잠깁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겨요. 성경은 물에 대한 의미를 줄 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와 대화하세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몇 명을 지나갔지만 그 남편들이 다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남편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 여인이 정오에 물 기르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때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시기 위해 친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시고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4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 물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요. 저 계속 물 마시는데도 목말라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자아가 올라올 때도 있고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는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초막절 가장 큰 명절의 마지막 날 제일 큰 행사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장 38절 39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침례는 나를 예수께 담그겠습니다. 나를 예수께 담그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나를 주님께 담그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예요. 우리 안에 먼저 회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아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침례를 받고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바로 심령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나를 회개함으로 나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곧게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주님이 오실 길을 편탄하게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예요. 주님이 말씀한 침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진다고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침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 침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듣기 불편했고 별로 좋은 말씀도 아니었어요. 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듣기 좋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레마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레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증거함을 보게 돼요. 듣기 불편한 말씀이고 삶을 부요하게 하는 좋은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레디컬해요. 과격해요. 에센셜해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품 안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뒤에 내 삶을 감추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나를 통해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온 손길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재정적인 부분이 넘치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